13장부터 계속 땅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들, 거기에 속한 도시들,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도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면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시만 쭉 거론된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유다 지파의 주황색으로 칠해진 곳입니다. 지도들 쭉 보시면 지역의 이름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여러분 지중해 쪽, 바다 쪽에 보시면 아스돗, 또 아스글론, 가사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크마 강이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글론이라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평지입니다. 거기서 에글론에서 아래쪽으로 가시면 시글락이 있고요. 또 그 아래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과 브엘세바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죠. 그런데 나중에 유다 지파 땅으로 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시면 사해에 붙어서 엔게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곳 중에 하나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베냐민과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있고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 드고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그 지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높고 낮은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를 그 밑으로 또 헤브론 이쪽이 다 산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지이고 저기 바다 쪽으로는 평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큐티를 하실 때는 지도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읽으시다가 내가 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 앱을 켜서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연관된 내용들이, 본문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한번 큐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다에게 분배된 지역을 지형에 따라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32절은 남쪽 에돔 근처의 도시들이고요. 33절에서 47절은 평지의 도시들,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산지의 도시들, 61절에서 62절은 광야의 도시들을 열거합니다. 마지막으로 63절은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에돔 근처의 도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나오죠. 브엘세바 많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뜻하는 관용어구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의 브엘세바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지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의 도시들로 언급이 될까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브엘세바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나중에 시글락도 그런 땅이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이지만 원래 유다에게 분배되었던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에셀나무 잎을 따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좀 기진할 때에 그 에셀나무 잎을 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이삭도 그렇고 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죠. 아비멜렉이 내가 다시는 우물을 빼앗거나 돌로 메우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곱 우물, 일곱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갈 때에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여기서 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브엘세바는 유서가 깊은 지역이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하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안으로 이제 아예 망명을 해버리죠. 시글락, 그래서 블레셋 땅에 이제 그때 아기스 왕이 줘서 머물렀던 곳이 이 시글락입니다. 근데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편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블레셋 편에서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일단 출정을 했는데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다행히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군을 합니다. 딱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모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자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흠모했던 사람들이 이 자녀와 아내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소중한데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 이게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공경에 빠지면, 그리고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머리를 먼저 굴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추격에 나서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무사히 구출해서 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런 스토리가 시글락에 있고요. 그 다음 평지에는 이제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소라가 나오죠. 이 소라는 삼손의 고향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자, 소라 땅이 어느 지파 땅이라고요? 단 지파 땅이죠. 잘 보시고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4절 그 여인이 어머니죠.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소라와 에스다올 유다 지파 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본문에 원래는 단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죠. 근데 처음부터 차지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 가족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포기하게 되고요. 나중에 저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다의 땅으로 편입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첫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해봅니다. 46절에 에그론과 아스돗이 있습니다. 이 에그론과 아스돗 또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땅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블레셋 간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요. 법궤를 내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랬다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집니다. 3만 명, 그전 전체 전투에서는 3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 들고 나갔다가 3만 명이나 죽어요.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 둬요.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왜냐하면 다곤의 전리품으로 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과 두 손목이 어디 위에 놓여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디 위에 있었냐면 문지방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아라, 밟지 말라, 밟지 말라고 하셨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문지방에 그 신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즉 다곤 신이 다급하니까 그 손을 그 문지방에 올린 거죠. 어떤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아스돗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다음에 옮긴 지역이 에그론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 손사래를 치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55절에 마온 산지 그리고 62절에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지역입니다. 마온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발이라고 참 못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굴에 좀 피신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54절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은 앞서 갈렙이 기업으로 요청해서 받은 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헤브론 지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유다의 왕이 되죠. 그때 유다에서 7년을 다스리는데요. 그 7년을 다스릴 때의 수도가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도피성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좀 갑작스럽죠. 계속 도시 이름만 나열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손에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손에 전혀 흙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씨름하고 투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차지하는 그런 땅, 시간 지나면 당연히 얻는 땅,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내가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내가 정복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요, 완전히 정복할 때에 참으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정복이 안 되죠.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사사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죠. 왕정 시대라기보다는 아직은 사사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비난한 거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정복이 쉽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당연히 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하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칼로 쟁취하는 땅입니까? 아니죠. 순종으로 쟁취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전쟁에서 차지할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땅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